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부흥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학자였던 목회자였던 존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할진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듣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선민 코리아 대한민국을 어떻게 모르신다 하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불꽃 같은 운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울산에 내려와서 복음화 대성회를 하는 건 저에게는 기적이고 영광이고 말도 안 되는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정교회는 저희 모친께서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라서 또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우리 각자 교회에서 흩어져서 열심히 섬기는 저희 형제 가족들이 또 다 또 울산에 살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우리 예동열 목사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울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저희 선배시고, 이 중에 아마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도 있을 수도 있고, 고향에 와서 선지자가 어떻게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울산이라는 걸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그래도 고향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고향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또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 사람한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향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늘은 서울 사람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저는 정말 예수 믿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경상남도 울주 두동면 출신인데, 두동면에서 두동국민학교, 저 두광중학교 나오고 울산고등학교 나오고 그랬는데, 시골에서 대울산 도시에 와가지고 울산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울산이 도시기는 하지만 그리 큰 도시는 아닌데 촌놈이라고 너무 괄세를 받아가지고, 제가 저 두동에서 왔다고 울산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별명이 촌놈이었습니다. 촌놈으로 살다가 제가 또 울산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울산 침례교회에서 또 소명을 받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르셔서 또 제가 미국 유학까지 가가지고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2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라스 텍사스에 세미한 교회라고 세계, 미국, 한국을 줄인 말입니다. 세미한이 아니고 세미한 교회를 개척해서 17년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민사회에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한국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 그 개척한 교회, 미국 교회 빌려 쓰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시고 보도 많고 기도하고 또 힘있게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16년 반, 17년 될 때 한 2,500명 정도 성도가 되어서 이민교회 4,300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미국으로 부르셔서 정말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인생을 이렇게 과분하게 쓰신다 하고 감사하고 있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미국으로 저를 데리러 와서 제 의견도 안 묻고, 제가 청빙 지원한 것도 아니고 간다 말도 안 했는데 혼자 투표를 하셔가지고, 그 대형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미국으로 네 분이 청빙위원장에 날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교회 3대 담임 목사 되셨습니다. 한국으로 오시지요.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세미한 교회 장로님들하고 저 로비에서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당신들이 뭔데 와서 우리 목사님 뺏어가냐고 제가 가운데 뜯어말리면서, 제가 왜 갑니까? 안 갑니다. 이 좋은 미국 여기에서 20년 살았으면 여기가 고향인데 교회 개척하고 세미한 교회 최병락 목사 동의어처럼 쓰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사역, 정말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에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진정시키면서 안 갑니다. 제가 왜 갑니까? 그렇게 1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기도하기도 무섭더라고요. 기도하면 가라고 하실까봐. 저희 아내와 제가 둘이 손붙잡고 계속해서 굳은 결의를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응답받아 간다 그러면 당신이 말려야 되고, 당신이 잘못 기도해서 간다 그러면 내가 말릴 테니까
우리 절대로 가지 말자. 밤마다 결의를 다지고 밤에 산책하면서 마음 안 바뀌었지, 마음 안 바뀌었지. 그렇게 1년을 버티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정광석화처럼 야, 세미한 뜻이 뭐냐?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죠. 너 17년 동안 성도들하고 예배 마칠 때마다 주먹쥐고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외치지 않았냐? 예, 그랬지요, 주님. 그래서 네가 이 교회 네가 키웠냐, 내가 키웠냐? 아,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키우셨죠. 그럼 내가 키워야 이만큼 되지, 네가 키워서 몇 명이나 모으겠냐? 미국에 있는 세미한 교회를 내가 강성하게 하고 이제 너를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의 강남중앙 침례교회, 이미도 대형 교회지만 더 강성하게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형제교회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세계 선교하라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세계 선교라는 그게 세미한 비전인데, 그 뜻 가운데 너를 다시 뽑아서 한국으로 보내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내가 좀 세계 선교하려고 하는데 17년 동안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소리만 지르더니만 내가 그 일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네가 버티냐? 그 말씀 앞에 제가 굴복하고, 하나님, 세미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세미한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군요. 그렇게 몇 번을 다른 채널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는 전 성도의 기쁨 가운데 파송을 받고 2018년 12월 30일 날 한국으로 와서 지금 6년째 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이전에도 워낙에 좋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지난 6년간 하나님 부어주셔서 지금은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 교회하고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형제교회가 되어서 여름이면 같이 단기 선교 가고, 장로님들도 미국 가고, 미국에 있는 분도 한국에 오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120, 30명 청년들이 여름이면 미국으로 가서 세미한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 하면서 또 단기 선교도 하고,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행복하고 과분한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아, 저 시골에서 자라서 울산에만 와서 고등학교 다니고 살아도 정말 큰 영광인데 미국까지 보내주시고, 이제는 또 강남, 이름도 참 부담스러워요. 강남중앙교회입니다. 강남중앙에 살게 되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날마다 왜 이렇게 큰지, 아무리 노력하고 제 몸이 정말 조지 위필드의 말처럼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심정으로 주를 위해 달려보지만, 제가 힘쓰고 애쓴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더 커서 어떻게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길 방법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외에는 드릴 게 없는 그 사랑을 어찌 이기리요?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보답하리요? 그 은혜를 무슨 수로 갚으리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서 평생 주님 따라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은 것이고,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주를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제일 복된 게 예수 만난 것, 가장 잘한 게 교회에서 주를 섬긴 것. 직분 섬기라고 그러면 도망 다니지 마세요. 제일 복된 일이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일꾼 되어 섬기는 것. 그 뒤에 가사가 더 은혜로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1000번 10,000번 내게 다시 생명 주셔도 나는 예수를 선택하고 나는 이 직분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내려놓아도 주님 주신 직분은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원래는 더 잘 불러요. 목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괜찮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주일 저녁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내일 새벽부터 경산중앙교회에서 월화수 새벽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마치자마자 또 휘난이 날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나 오늘 저녁 어쩌다 우연히 은혜 받으시거들랑 제 목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을 평지처럼 걸으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대한민국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디 눈에 보이는 산이 산입니까? 그거야 뭐 노력해서 하루 만에 못 오르면 이틀 만에 오르고, 이틀 만에 못 오르면 지리산처럼 깊은 산은 사흘 날 만에 올라버리면 되지, 무슨 그런 산이 대단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산보다 더 만만치 않은 산들이 너무 많지요. 결혼을 해야 되는 결혼의 산, 결혼만 하면 끝인가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출산의 산, 자녀만 낳으면 끝인가요? 육아하고 키워야 되는 교육의 산, 그렇게 해서 대학만 보내주면 끝나나요? 또 취직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취직해놓으니까 승진해야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승진해서 좋은 직장에 있으면 자녀를 다 키워놓고 이제 직장만 넣어놓으면 되나요? 결혼시켜야죠. 배우자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자 배우자 만나가지고 이제 시집 장가 보내놓으니까 다 끝이던가요? 거기 애 태어나면은 또 데리고 와가지고 애 키웠던 걸 손주를 똑같이 키워야 돼가지고 또 육아해야 되고, 또 우리 손주 대학 들어간다고 기도해야 되고, 또 취직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고, 또 저 손주 또 결혼 배우자 해야 된다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요새 참 표현이 격해서 죄송합니다. 재수 없으면 100살 이상 산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증손주 고손주까지 보게 되는데, 인생 쳇바퀴 세바퀴 네바퀴 똑같은 패턴으로 산 넘어 산, 첩첩산중으로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동서남북 있는 이 산들이 무슨 대수입니까? 보이지 않는 산이 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넘기 힘든 산들이 많은지, 오늘 여러분 그 산을 넘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하고 찾아볼 테니까 한 번도 산 앞에서 울지 말고 산을 넘는, 산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야 저 들판에 우리가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주렁주렁하고 논밭에 오곡백과가 넘실넘실거리고, 외양간을 열면은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가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서 우리가 금이하고 기약 갖고 놓은 그 곡식 다 짓밟아버리고,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다 따가버리고, 저 양들을 다 끌고 가고 소를 다 죽여 없앤다고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곡백과가 우리의 양이 많을 때만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쓴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걷던 하박국이고, 그 대표적인 구절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인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 어쩌면 보셨을 수 있는 재미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구경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해에, 바다에 내려가서 사해에서 여러분 둥둥 떠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빠져 죽기가 더 힘들다는 그 사해에서 한참을 놀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유대 광야, 그 엔게디 광야를 지나서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그때에, 거기에는 정말 그 광야에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전부 하얀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풀 한 포기가 없이 깎아지른 듯한 산과 내려다보면 절벽으로 되어 있는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칫하다가 빠지면은 천길만들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올려다보면 나무 한 그루 없는 하얀 돌산이 있는 그곳을 몇 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거 봐, 어머 저거 봐 하고 신기하다고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쳐다보는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깎아지른 듯한 그 돌산에 천연덕스럽게 서 있는 사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슴의 이름이 게디라고 그래요. 게디. 그래서 엔게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게디들이 사는 땅, 게디의 샘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사슴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게 왜 신기하냐면, 사람이 그렇게 서 있었으면 다 굴러 떨어져서 즉사했을 건데,
그 사슴은 발톱의 구조와 발목의 힘이 너무나도 좋아서 거기에 턱 두 발을 걸치고 있으면 절벽에 있으나 평지에 있으나 똑같아서 너무 평안하게 놀래고 있는 사람들을 멀찍이 보면서 왜 쳐다보는 거야? 이러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 우리를 당황시키는 거예요. 어머 저거 봐 무섭지도 않나 봐. 그러다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우리를 더 놀래키는 장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떨어질 것 같은 그곳을 터벅 아무렇지도 않게 평지처럼 걸어가는 것을 보다가 나중에는 달리다가 건너편 산 내리막으로 훌쩍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지요. 그게 사슴입니다. 사슴의 다리 그래요. 사슴 발목 뒤에 있는 힘줄이 그 깎아지를 듯한 절벽도 평지처럼 걷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그걸 그 지역에서 살았던 하박국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혼란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면 돼요. 19절. 네. 하박국이 그 배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여 나의 발을 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내 믿음의 발을 저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저 높은 산도 산인 줄 모르고 평지처럼 뛰어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산을 만나도 그때에 내 믿음의 힘줄을 주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줄이시라. 그때에 내가 산 앞에 떨지 말고 그 산을 믿음으로 훌쩍훌쩍 뛰어넘는 사슴의 힘줄을 하나님이 내 힘줄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있을 때만 찬양하는 얕은 신앙 말고 어느 날 당황스럽지만 무화과가 없을 때에도 추던 춤을 멈추지 않고 부르던 찬양을 멈추지 않는 평지도 평지처럼 산도 평지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평지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찬양하다가 조그마한 문제의 삶만 만나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태산 같은 문제가 나를 가로막아도 부르던 찬양을 멈추지 않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슴의 발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믿음은요 평안할 때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알 수 없다고. 호수의 깊이는 가뭄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 하나님 막 부어주시고 입만 열면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것도 막 주시는데 믿음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 번씩 하나님 시험해 보실 때는 폭포수 같은 홍수 같은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가뭄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구해도 안 주시고 구하는 만큼 안 주시고 더 기다려라 그러시고 내 영혼은 목말라 타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울 때도 난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중에도 그래요. 다 좋을 때야 다 믿음 좋지만 저 사람도 어려워지면 하나님 원망할 거야 했는데 어려워졌는데도 변함없이 그 사역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좋았어. 더 어려워졌는데도 똑같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죠.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깊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세워보면 믿음의 키가 다 한 번에 나옵니다. 제가 만나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문제 앞에서 보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 문제를 만나면 믿음 좋은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닥쳤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순풍을 만나 배를 띄웠는데 역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면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랑일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원래는 더 잘 불러요.